읽은 말씀을 가지고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야곱의 에서를 만날 준비입니다. 에서를 만나려고 합니다. 에서를 만나기 전에 사람을 보내서 돌아왔다 한 소식을 전했죠. 기별했더니 그 보낸 사람들이 급히 돌아왔는데 뭐라 그러냐면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오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 그 집안에 길려 데리고 있던 군사들이 380명이었습니다. 에서는 400명인 거죠. 그 강력한 군대가 야곱을 향해서 달려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한 짓이 있으니까, 에서에게 한 짓이 있고 그 아비를 속였던 기억이 있으니까 야곱은 두렵습니다. 이 두려움을 위해서 야곱은 이제 에서를 만날 준비를 하는 거죠. 첫 번째 준비가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기도들 중에 위대한 기도들이 있는데 이 야곱의 기도가 그에 못지 않습니다. 먼저 기도할 때 야곱은 내가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가를 정확히 압니다. 32장 9절 그 앞쪽에 보면 야곱이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누구에게 기도하냐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에게 기도합니다. 그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이것은 베델에서 기도할 때와 똑같아요.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실 때 그러셨거든요. 나는 네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나는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근데 그리고 나서 20년이 지난 다음에 이 야곱이 알게 된 게 있어요. 할아버지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내가 의지하고 나와 함께 해주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32장 9절 그 뒤쪽 부분입니다. 앞에 써 있는 것만 같이 읽어보지요. 시작.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이 야곱에게 하나님은 할아버지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내 하나님이기도 하게 되었습니다. 20년 동안 생긴 야곱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의미 있는 변화인 거죠. 이 변화는 어떻게 얻게 되었냐면 순종하면서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만드신 이 세상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찼지만 그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세상,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씀을 들었다고 그 하나님이 내 말씀 되는 것 아니고 말씀에 대한 감동과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는 거 아닙니다. 야곱은 라반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돌아가라. 아멘. 그리고 돌아오기를 결정한 겁니다. 라반하고 헤어진 일이 그렇게 쉽지 않았거든요. 그의 재산이 오로지 그의 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알 수 없습니다. 그의 아내들이 그의 아내로 온전히 인정될지 어떨지 알 수 없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혹 이 외삼촌 라반에게 해함을 입을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야곱에게 실제로 있었던 말씀을 들어 그 말씀대로 하는 건 누구에게나 그런데 어렵습니다. 더 어려워 보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수없이 들어봤지만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겠어요? 내게 주신 작은 말씀 하나 순종하는 게 나에게는 어렵습니다. 야곱에게 어려웠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순종했어요. 목숨을 걸고 외삼촌 라반과 추격전을 시작한 겁니다. 목숨을 걸고 도망온. 그러니까 도망오는 과정 중에 알게 된 것.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이걸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만 기도하는 것으로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라 기도한 뒤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면 그 감동하심에 한 걸음 걸어보면 그때부터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감동하신 것과 말씀하신 것을 따라 순종하면서 당신의 하나님을 만나. 이삭도 순종하면서 그의 그 땅 흉년 가운데 머물면서 당신의 하나님을 만나.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할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인 걸 알게 되고, 아버지 하나님이기만 한 게 아니라 내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됐습니다. 기도하는 거죠. 위기의 상황에, 내 어려운 것 중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내게 대책이 된다고 야곱이 믿었던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니까 말입니다. 기도를 시작합니다. 다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에게 기도하면서 잊어먹지 않는 거. 그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은혜,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먼저 등장해요. 이게 여러분 막상 기도하려고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려고 하나님 이렇게 앞에 앉아가지고 주여 하든지 아버지 하든지 그렇게 하면 언뜻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셨던 호의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원래 여기 왜 왔냐 면 두려워서 왔거든요. 무서워서 쫓겨온 것 같았어요. 죽을 위기를 닥쳤으니까 400명이 지금 나를 보고 오는데 그게 무서워서 앉기는 했지만 앉고 보니까 먼저 뭐가 떠오르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그동안 보여주신 호의가 내 속에서 이렇게 떠오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원망과 불평을 내어놓기 전에 먼저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그것을 생각하니까 먼저 나오는 것은 두려움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호의를 향한 감사함이 먼저 떠오르는 겁니다. 10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아멘. 지금 야곱이 편하냐? 그렇지 않아요. 야곱은 지금 굉장히 크고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보면 그 20년의 세월이 험난했어요. 자기보다 더 속이기에 익숙하고 자기보다 더 탐욕에 찌들어 있는 라반에게 20년을 당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20년을 살아오는 동안에 조금만 마음을 방심하면 어느샌가 내 재산이 그의 재산이 되어 있고, 어느샌가 내 시간이 그의 시간이 되어 있고, 어느샌가는 내 열매가 그의 열매가 되어 있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겁니다. 험난했어요. 험난했는데 험난하기만 했던 시간인 줄 알았는데 문득 더 큰 위기 앞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앉고 보니까 내가 그동안 그 험난한 세월 동안 얻었던 열매가 2때나 이룬 겁니다. 많은 거예요. 크고 풍성하고 넉넉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에게 그렇습니다. 불편한 줄만 알았는데 불편한 시간을 지나 보니까 어느샌가 내가 꽤 괜찮은 일꾼이 되어 있는 것 발견하게 돼요. 대전에 갈 때 그랬어요. 정말 대전에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때 대전 갔거든요. 대전 가서 그 교회 가면서 좀 더 규모 있는 큰 교회 가면서 생각하겠었습니다. 기대한 게 뭐냐면 한 2,000명쯤 되는 교회니까 그 교회 가면 배울 것들이 참 많겠지. 유치부에서 가르치는 철학이 있을 테고 또 초등부에서 중등부에서 대학부 아이들을 가르치는 청년들을 가르치는 나름대로의 체계와 시스템들이 있지 않겠나 하는 기대를, 그 책을 좀 배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갔거든요. 근데 가서 한 1년 이렇게 지나면서 알게 됐어요. 내가 청교에서 주일학교 할 때만도 못했어요. 정말 하나도 없었어요. 너무 신기했어요. 왜 니들은 아무것도 없냐? 야, 어떻게 이렇게 컸지? 그런 생각이 들 만큼이었습니다. 더 분주했어요. 더 바쁘고 공부해야 될 거 더 많고 어딘가 가서 물어보고 찾아봐야 될 거 정말 많았어요. 근데 그렇게 살아서 한 7년쯤 지나 보니까 어느샌가 꽤 괜찮은 교역자가 되어 있더라고요. 어디 가서 어떤 부서를 맡겨놔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제가 0세부터 3세까지 있는 어린이집 예배부터 시작해서 90세 이상 노인들까지 예배까지 다 인도해 봤어요. 대전에 있으면서 그랬어요.
0세부터 3세까지 아이들 어린이집 가서 예배인다고 설교를 하고 나면 애들이 설교가 끝나자마자 엉덩이가 들썩들썩해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마다 애를 안아주고 기도해 줬거든요. 애들이 교회 안 다니는 집 아이들인데도 여기 목사님이 오셔서 이야기가 끝나면 안아주더라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가 끝날 때쯤 되면 지가 먼저 와야 되는 거예요. 엉덩이가 한 5명쯤 되는 아이들이 엉덩이가 들썩들썩하고 아멘 그러고 나면 쫓아와서 안겼던 기억이 다 해봤어요. 다 해보면서 어디 가서도 설교자로 살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힘들었는데 기대한 것을 얻지는 못했는데 기대하지 못한 것 상황에 있으면서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을 배우고 더 많은 것들을 얻었던 기억이 있는 거죠. 야곱이 그랬습니다. 험난한 세월을 지났고 또 큰 위기 앞에 섰지만 이렇게 앉아보니까 불평이 먼저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나와 함께 하셨던 은혜, 험난했지만 그 험난한 세월을 지나면서 발꿈치를 잡는 자에서 속아주는 사람으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선 사람으로 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그에게 있었다는 걸 알겠는 겁니다. 야곱의 기도가 위대해요. 처음에는 내 하나님에게 기도할 줄 알게 됐고 그 다음은 감사를 먼저 말할 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내게 필요한 것을 정확하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같이 읽어보죠.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기도 제목을 물으면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뭉뚱그려 봐요. 돈만 있으면 우리 삶에 있는 거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기는 하잖아요.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도 돈 달라 그러고 저런 형편에 있는 사람들도 돈 달라 그러고 뭐든지 다 돈으로 뭉뚱그리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진짜 필요한 거는 돈이 아니라 화목함이었고 진짜 필요한 거는 돈이 아니라 지혜로움이었고 진짜 필요한 거는 돈이 아니라 삶에 대한 태도의 변화이고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돈이 아니었던 소경에게 필요한 건 눈 뜨는 거였고 이 야곱에게 필요한 건 허세가 아닙니다. 정직하게 내 약점과 내 모자란 것들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대로 내어놓는 맨몸이 되고 맨살이 돼서 그냥 내놓는 겁니다. 무섭습니다. 내 형에서 그 단순하고 무식한 사람, 그 팥죽 한 그릇에 그 귀하고 그 아름다운 장자권, 이게 얼마나 귀한 줄도 모르는 그 망령된 것, 그 사람을 무시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내게 위협이 된다는 것, 그 사람이 나를 죽일 수 있다는 것, 이걸 인정합니다. 여러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야곱과 에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 야곱도 만만한 사람 아니라는 거. 야곱도 우물에 있는 돌 뚜껑을 혼자서 열 수 있는 사람, 낯선 동네 가서 목자들이 여럿 모여 있는 곳에서 제 목소리를 마음껏 낼 수 있는 큰 사람, 힘이 센 사람, 20년 동안 그 동네 살면서 그 동네 목자들 한 손에 쥐고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이 다만 하얗죠. 털이 없어요. 그것 빼고는 형 에서와 똑같이 강한 사람이고 능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에서 앞에 섰을 때 말합니다.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시지 않으면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엉뚱한 것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를 건지셔야 됩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야곱은 기도만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리고 뭘 준비하냐면 예물을 준비합니다. 야곱이 준비한 예물이에요.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여러분 야곱과 에서 이야기 이렇게 읽고 그 아버지 이삭 얘기 읽다 보면 유독 자주 등장하는 게 낙타잖아요. 이 낙타가 아직 그 동네에서 그 시대에 가축으로 일반화되기 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낙타는 귀한 거예요. 그야말로 부의 상징인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이 리브가 이삭의 아내감 신부감을 데리러 이 라반에게로 찾아갈 때 가지고 간 낙타가 10마리였습니다. 그것만 가지고도 탐욕에 찌들어 있는 라반의 눈을 이렇게 휙 돌리게 하기에 충분한 양이었어요. 야곱이 돌아올 때 낙타가 몇 마리였다고요? 적어도 예물로만 준비한 게 젖나는 낙타 30마리. 이게 젖나고 있으니까 새끼가 딸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새끼도 30마리인.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부유함보다 어쩌면 이 야곱의 부유함이 훨씬 더 큰 겁니다. 어마어마한 걸 들고 와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지금 에서 입장에서는 야곱이 돌아오는 게 이렇게 반갑지 않을 겁니다. 왜요? 이삭의 재산을 지금 누가 다 차지했어요? 에서가 차지했죠. 그러니까 내가 팔아먹은 장자권이 권리로 인정되어진다면 내가 가진 재산 중에 3분의 2는 원래 야곱의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해도 그거 실수고 장난이고 뭐 없던 걸로 하자 뭉갠다고 해도 3분의 1은 야곱에게 줘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야곱이 돌아왔으니까. 근데 야곱이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형 아니라고. 그거 필요 없다고. 나 이미 낙타를 젖나는 낙타로만 30마리쯤 형에게 줄 수 있을 만큼 나 이미 부자라고. 형에게 손해날 게 없다고. 이거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형의 재산에 손해날 일 없으니까 그렇게 날카롭게 그렇게 예민하게 나를 맞을 필요가 없다고. 그러니까 야곱의 준비가 얼마나 철저하냐고 한번 보십시오. 열심히 기도해요. 내 기도의 모범으로 삼아도 될 만큼 굉장히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기도만 한 게 아니라 좋은 예물, 적당하고 에서가 충분히 납득할 만한 엄청난 예물을 준비해줘. 근데 사실은 말입니다. 이것들 다들 쓸데없었어요. 야곱이 기도한 걸 기도의 모범으로 가르치는 걸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을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별로 쓸데없었어요. 그의 예물이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가 성경은 이렇게 다루지 않습니다. 왜 쓸데없었어요? 우리 뒷장면을 아시잖아요. 야곱과 에서가 어떻게 만나죠? 얼싸 안고 화해하면서 만납니다. 그 전에 뭔 말을 하던가요? 그 전에 예물을 먼저 주던가요? 그 전에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간밤의 꿈에 에서의 꿈에 나타나셔서 선악간에 판단하지 말아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던가요? 안 했어요.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만났어요. 좀 허무할 만큼이에요. 왜 그냥 만나지? 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 속인 것, 내가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 야곱 죽일 거다 하는 그런 거 다 어디 갔을까요? 오늘 읽은 본문에 그 답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준비가 별로 가치가 없어요.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 그 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맨몸으로 보내지 않으셨다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1절 2절 같이 읽어요.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여기서 마하나가 군대라는 뜻이고요. 히브리어에서 임은 복수이거든요. 둘 이상. 그러니까 군대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앞에 군대 장관이 칼을 들고 만났던 적이 있잖아요. 누구냐 그랬더니 내가 너와 함께 싸우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군대 장관이 다 그러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 군대 장관을 만난 뒤에 이 여호수아는 힘을 얻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좌우로 우로 치우치지 말고 그 말씀만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그 군대 장관을 내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시겠구나 하는 믿음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내 군대가 너와 함께 할 거예요. 400명이 오지만 400명이 무슨 상관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리고를 무너뜨리셨던 하나님이시잖아요. 16만 5천 명을 18만 5천 명을 없애셨던 하나님이시죠. 하나가 아니고 그 군대가 왔습니다. 군대들이 왔습니다. 그 하나님 군대를 이렇게 만나고 나면 야곱에게 충만한 어떤 용기라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에 대한 믿음이라든지 그 믿음을 근거로 한 평안함이라든지 뭐 이런 게 생길 법도 하지 않아요? 근데 그 군대를 만나고 난 뒤에 보냈던 사람들이 400명이 옵니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도 안 나요. 왜 그래요? 에서에게 한 짓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삭을 속였던 그 경험들이 아직도 야곱을 주눅들게 하고 야곱을 어렵게 하고 있는 거예요. 놔주지를 않아요. 이건 죄가 그래요.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계시고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형통하게 하심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무리 많아도 받지 않으려고 결정한 다음에야 그 마음이 어떻게 평안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안 주셨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은혜를 충분히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평안을 충분히 주셨는데 이걸 믿지 않으니 평안해지지 않아요. 이걸 받을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한 게 아니라 그 은혜를 받을 그릇이 준비가 안 돼요. 안 믿으니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괜찮다고. 내가 함께 한다고. 걱정하지 말라. 라반에게서 경험해보지 않았냐고. 라반에게서 내가 널 지켰던 것처럼 내가 에서에게서 널 지킬 거라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에서는 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못 믿는 거예요. 이걸 못 믿으니까 그렇게 쫄아가지고 기도하고 그렇게 이것저것 막 준비하는데 그거 사실은 다 쓸모없었어요. 그냥 만나도 됐었어요. 안 믿으니까 말입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내 옆에 계신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내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왜 안 보여요?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는 것이 보이니까 평안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 것을 알겠으니까 전장이 벌어지고 전쟁이 벌어졌는데 양축이 진을 쳐서 이렇게 전쟁이 아주 곧 시작될 것 같은데 그 앞에서 상처를 주시면 내 옆에 계신 하나님 믿고 밥 먹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 먹고도 안 체하는 거지. 한 상 차려주시면 그게 어디든 전쟁이 벌어질 그 전장터에서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옆에 계신지를 보이니까. 근데 누가 봐요? 마음이 청결해야 보는 겁니다. 이 야곱이 이게 없어요. 아직 이걸 확신하지 못해. 하나님께서 나를 깨끗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셨다는 것 이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 에서를 만나는 게 그렇게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좀 경건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계셨던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이미 곁에 계셨는데 모르고 있었다. 은혜가 이미 옆에 와 있어도 내가 모르니 그 은혜가 나하고 상관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하나님은 안타깝고 안쓰럽고 그 두렵고 떠는 모습이 한심하기도 하고 그럴 것 같은 겁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우리의 삶을 조금 더 경건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경건이 함께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고 그 함께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면 그제서야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평강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평강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